그 해변이 아이들 데리고 놀기 참 좋은 해변이라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해변 그 길에 좀 이해되지 않는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찍어 왔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아프면 자기 손해이고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으며 울어도 힘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예, 보면서 이 글귀를 적은 사람은 분명 어떤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에 대한 위로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처 구덩이 속에 살다가 그 상처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야곱 시리즈 설교를 계속 들어서 요셉의 어머니가 누군지 다 아시죠? 누굽니까? 예, 라헬이고 라헬의 언니 레아가 요셉의 첫째 부인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 부인은 누구죠? 예, 셋째 부인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고 넷째 부인이 실바인데요. 그 보여주시면 저 보이십니까? 예, 그런데 라헬이 둘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순서상으로 맨 밑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무슨 순으로 지금 부인을 배열했습니까? 예, 자녀를 낳은 순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고 이제 둘째 부인이었지만 자녀를 맨 나중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이 문제로 언니 레아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니 레아는 원래 야곱의 부인이 될 사람이 아닌데 동생을 속여가지고 부인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야곱과 라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레아는 속여서 부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구만 축복하십니까? 레아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라헬은 속이 상했고 언니를 질투했고 그래서 야곱이 레아의 남편으로서 또 다른 부인의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잡한 관계에 이 문제들이 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한 절씩 교독을 하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 죽자 그 사랑을 누구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까? 요셉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사랑의 과정이 아니라 편애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는데 그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잃은 이복 동생을 불쌍히 여길 법도 한데 왜 미워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다른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그것도 상처가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는 자녀인 나도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부인의 아들들은 엄마도 있고 형제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아들뿐만 아니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참 입장이 애매합니다. 어머니는 종이고 아버지는 주인이고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도 그 아들들에게도 야곱은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던 라헬이 죽은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셉을 비정상적으로 사랑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요셉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창세기 37장 2절에 보시면요. 37장 2절을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서열 저 밑인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바쳤습니다.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아버지면 이때 뭐라고 조언해야 됩니까? 요셉아, 너 그러다가 왕따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현명한 아버지라면 자기가 나중에 죽고 나서 형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형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롭지 못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 편에 서서 그 잘못들을 듣고 형들을 꾸지람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모의 상처가 자녀 세대에서 아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벌어지는 일이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이 꿈은 뭐냐면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 자신의 곡식단은 중앙에 서 있고 다른 곡식단은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이 의미심장한 꿈을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어머니 라헬이 살아있었다면 요셉이 이 꿈을 어머니 라헬에게 얘기했으면 라헬이 조금만 현명한 어머니라면 이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절대 하지 말라고 했겠죠. 왜냐하면 이 꿈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요셉이 나중에 야곱의 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얘기하자 형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창세기 37장 8절에 보시면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가 된다라는 상징이 들어가 있는 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더욱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말째 저 서열 밑에 있는 요셉을 이렇게 세운다는 이것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터지게 되는데요. 상처가 굶어 터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고 그 양을 치라고 어떤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또 그 형들에게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그 양들이 잘 있는지 그렇게 보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었는데 멀리서 형들이 그 요셉을 봤는데요.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기를 꾀하여. 지금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도 없지. 외딴 곳에 있지. 요셉이 오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분노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버리자.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죽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자, 무엇입니까? 형들이 악한 사람들이라서 요셉이 평소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발해서 요셉이 눈치 없이 장자권을 상징하는 꿈을 얘기해서 답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다 아십니다. 답은 1, 2, 3번이 다 맞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1, 2, 3번 다 맞아요. 형들이 악한 것도 맞고 요셉이 눈치 없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한테 고발한 것도 맞고 그리고 장자권을 상징하는 꿈을 얘기한 것도 다 이유가 됩니다. 부분적인.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넘겨주시면 근본적인 원인은 형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지금 누구한테 보복했습니까? 동생에게 보복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 원인은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눈치 없이 얘기하고 잘못했지만 사실 그 일이 애굽에 팔릴 만큼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요셉이 어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상처 구덩이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상처 구덩이 집안에 태어나면요 애굽에 팔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아버님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제 얼굴을 보면 상상은 잘 안 가시겠지만 저희 할머니가 동네에 유명한 미인이셨어요. 네, 웃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을 두고 일찍 재가를 하셔버렸어요. 그래 아버지는 졸지 이제 고아가 되셔가지고 고아원에서 사시다가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셨는데 아버지가 없는 외로움, 어머니에게 버림받음이라는 상처와 평생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그 삶의 현장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현장이었고 그리고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팔린 그 마음의 상처는 평생 씻기 힘든 상처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상처 구덩이 집안에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상처투성인 거예요, 집안이. 아니면 나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내가 상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고통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처 구덩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까요? 흘러온다면 어떻게 흘러올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자, 무엇에서 독립할 때? 영적으로 독립할 때 상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샀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야곱 집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지역에서 아주 부유한 실력자였습니다. 어느 날 정말 부유한 집의 도련님으로 살던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왔어요. 17세 소년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멘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멘붕은 뭐의 약자죠? 멘탈 붕괴. 우리 어른들, 장년들 중에서 멘붕을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신줄 놓았다. 예, 멘붕은 정신줄을 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자리로 던져진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히 꺾여요. 그냥 조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아니면 그나마 의지가 강하고 강인한 사람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뭔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이 상황에서 무너지지도 않았고 또 지푸라기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이전에도 함께 하셨죠? 그럼 여기서 함께 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함께 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가정을 이루고 또 부유하게 돼서 바다나람을 떠나 고향으로 가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형 에서와의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베델에서도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내용을
요셉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야곱에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비록 요셉은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요셉과 함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 평안과 편안의 차이가 있는데요. 편안은 뭐냐면 편안은 모든 것이 구비될 때 주어지는 안정감을 편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누리는 안정감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평안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었다는 거잖아요. 일이 잘 되려면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멘붕이 와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요셉이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을 하면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통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 형통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통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일을 잘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 밖의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 범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범위 밖의 일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지금 요셉의 삶에 이러한 형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짜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역량을 넘어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입니까? 난 버려진 존재이고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아까 맨 앞에 강원도 해변에 있는 글귀에 보니까 아프면 자기 손해이고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으며 울어도 힘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난 버려진 존재이고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요셉 역시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던져졌지만 요셉은 그때에 자기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동행하면서 요셉이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뭘 배웠냐면 넘겨주시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가족에게 버려진 존재가 되었고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거기서 그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황은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자리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배웠다? 앞에 보시면 영적인
독립을 배웠습니다. 버려진 것 같고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독립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집만 독립하기를 원하지 마시고 영적 독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집안에 기독교 배경인 것도 좋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오늘부터 영적으로 독립하겠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가면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지금 요셉은 이 영적 독립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형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 깨달음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 깨달음과 연결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가서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그 감옥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국가의 그 복잡한 경제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요셉은 나중에 자기를 구덩이 속에 던진 그 형들과 만나는데, 그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청년들만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지금 보니까 요셉은 자신이 받았던 가장 큰 상처, 자기를 구덩이 속에 던진 그 사건이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처받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이 해석은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보시면요, 9장 1절에서 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 제자들이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이 부모님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상처의 원인을 찾는 거죠. 누가 원인 제공자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떻게 맹인이 되었는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구덩이 속에 던져져도 영적으로 독립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상처가 그 계획 안에서 해석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상처로 해석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해석되는 인생이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와보니까 상처 구덩이 속에 던져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난 버려진 존재이고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그때가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행할 때 우리는 영적인 독립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독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독립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면 상처가 별이 된다. 예, 영적으로 독립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되면 상처가 뭐가 된다?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치유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무엇에 속으면 안 된다? 거짓 치유에 속으면 안 된다. 요셉이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일도 잘하고 또 성품도 거룩하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그런데 요셉의 장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빼어나고만 해도 괜찮은데 아름답고만 해도 괜찮은데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요셉이 정말 외모가 괜찮았다는 거죠. 외모도 괜찮지, 일도 잘하지, 성품도 거룩하지. 그럼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누가 관심을 가졌냐면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주인의 아내가 관심을 가졌어요. 요셉이 거절했죠. 아니 17세 잘생긴 청년이 아줌마의 요구를 거절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린 시절 엄마를 잃었어요. 나이 많은 여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다가 살아났고 그리고 혼자 외롭게 종으로 있고 여주인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그의 상처를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생각도 있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는 그냥 종처럼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아버지 야곱도 보니까 부인이 넷인데 나도 뭐 좀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처받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상처받은 사람을 더 무너지게 유혹하는 생각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타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나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다? 거절했어요. 요셉이 거절한 이유가 창세기 3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남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렸지만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주인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자신의 상처로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의 집안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먼저 그랬어요. 아버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죽어버렸으니까 그게 상처였잖아요.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편애했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복수심을 가지고 상처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돌려준다. 그런 마음으로 요셉에게 보복을 한 거죠. 상처를 합리화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는 넘겨주시면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재생산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제가 아침에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배가 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저를 놀리기를 셔츠를 뚫고 나온 뱃살이라면서, 예,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사모가 이제 머리를 한 다음에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5년 더 늙어 보인다. 예. 아는 만큼 돌려주면 상처는 재생산됩니다. 자, 분명히 요셉, 야곱도 재생산했고요. 그리고 형들도 재생산했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상처받았으니까 나 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분명히 내가 상처받았고 상처를 통한 유혹이 있고 자기의 합리화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싶어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셉은 그 죄의 경계선을 분명히 끊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넘어가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비록 팔려왔고 종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이 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의 순간에도, 죄를 짓고 싶은 순간에도 거기에 대한 경계선을 끊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무엇을 그에게 보시라?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심이라. 지금 거룩한 삶을 유지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죠. 예. 거룩한 삶을 유지하니까 감옥에 갔어요. 왜 감옥에 갔지 싶은데 그 감옥은 어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까? 국무총리실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요셉은 보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 상처 속에서 애굽으로 팔려왔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룰 그런 장자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누구죠? 요셉이 아니고, 그렇죠, 유다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의 그 계보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상처 구덩이 속에 던져진 그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독립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고, 그때의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상처가 재해석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혹의 순간에도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자녀임을 믿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니까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만에 집중하는데, 신분 상승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의 시대에 구원받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중에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를 담당한 것입니다. 분명 장자는 유다예요.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고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지만 요셉은 자신이 상처 구덩이 속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하고 기억하셔서 내 삶에 이렇게 상처가 많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부터 중단하시고 영적으로 독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붙드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상처가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스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상처 구덩이 속에 태어나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